오늘은 부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부한 다음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자가 되려고만 하지요. 심지어 품꾼에게 그 삭스를 주지 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즉 남을 울려서라도 또 짓밟아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부자가 되고 배부른 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중국의 대갑부로 알려진 마인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중국 기업 클럽 그 신임 주석에 취임했는데 그 취임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가는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업가는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마인 회장의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주기 위해 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출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학에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도 있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가 높은 신분을 가졌거나 아니면 부귀를 가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삶의 구조입니다. 가졌다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 사회에서 로마 500년 시대까지 그들은 솔선수범하면서 지도층들이 희생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로들의 자식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아주 많은 역사적 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내용 하나가 있는데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포위하고 이제 여러 지역을 정복해 갔는데 칼레라는 지역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레라는 지역은 저항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지도층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프랑스의 어떤 후원군을 받아내지 못한 칼레는 결국 영국군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항복을 받은 그 당시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너희들이 항복한 것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 군사에게도 피해를 입혔으니까 너희들을 다 용서할 테니 6명을 목매달아 죽여라. 목매달아 죽을 사람 6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에드워드 3세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칼레 도시는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성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제가 목을 매달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왜 당신이요 하니까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 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칼레시의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목을 달아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서겠습니다.
그러자 그 칼레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상인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3명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가 2명이 나서고 나머지 한 사람이 나서면서 6명이 모두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 자기 남편 왕을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꼭 죽여야 하나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소서 왕이요. 그 부인의 그런 애청과 그 다음에 이 6명의 용감한 자기 희생정신을 보고 이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을 사면하고 칼레시를 영광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가진 자, 그는 누구인가? 책임질 자인 것입니다. 가령 지금 공산당이 여길 들어와서 3명만 죽어준다면 너희 전체를 살리겠다 하면 제가 1번으로 나서야 하고 장로님들이 2, 3번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안수집사 권사가 목을 내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순서입니다. 자, 폐일은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일반인들의 가장 드높은 정신 세계라면 크리스찬의 정신은 뭡니까? 크리스찬의 정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들 교회인데 제자를 정의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다. 그럼 첫 번째, 주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2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3번째, 주님이 행한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했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제 별로 살려고 안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죽을까 생각합니다. 뭘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전엔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잘 죽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다 쏟아주셨다면 내가 어느 일에 어떻게 내 인생을 쏟아야 할까? 이게 저의 제2기 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새벽에 말입니다. 수국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수국도 색이 얼마나 컬러풀한지 세상에 이래고 만지면서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어? 수국이 너무 예뻐서. 여기 우방 아파트 이 어린이집 옆에 수국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가서 만져보세요. 이슬을 다 털지 않은 아침 수국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꽃도 아름답고요. 바다도 아름답고요. 산새도 아름답고요. 흐르는 물도 아름답고요. 출렁이는 바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참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2가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2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뭘 잃어버렸을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회복하는 순간 생명이 회복되고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적어보니까 수도 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불행에서 구원받습니다. 두려움에서 구원받습니다. 외로움에서 구원받습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허무함에서 구원받습니다. 미움에서 구원받습니다. 증오에서 구원받습니다. 무가치함에서 구원받습니다. 열등감에서 구원받습니다. 옛 상처에서 구원받습니다. 일일이 다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회복하면 나의 전 존재가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럼 사랑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회복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답지 않다면 내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의무로 하고 일로 하고 노동으로 하고 책임으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그곳에는 행복이 깃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손끝에서, 내 입끝에서, 내 마음에서, 내 품에서 사랑이 나가면 그것은 행복을 물고 오고 또한 아름다움을 피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비를 만난 꽃이 더 아름답듯이 주님을 만난 꽃, 그리고 사랑이 출발된 사랑, 나비가 꽃을 만나 사랑할 때 더 눈부신 것처럼 내 가슴에 사랑이 터질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내게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자다, 가난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면 아름답고 사랑이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고 사랑이면 그것으로 감동인 것입니다. 짤막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름답죠?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둘 다 아름답습니다. 가난하다고 아름답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영화는 20살짜리 이집트 대학생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20살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마하트마 간디가 저렇게 했던 적이 있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신발이 벗겨지니까 어차피 한 짝밖에 없으니까 벗어서 마저 내려놓고 갔던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가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없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한없이 인색하고 거기에 더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것이고 도리어 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제가 생방송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차마 할 수 없었던 하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긴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젠 더 이상 가기 싫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날마다 나와요. 난 그 사람이 있는 한 교회 가기 싫어요. 다른 교회도 가기 싫어요. 거기도 미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하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전도 방송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저를 돕던 도우미한테 전화를 해서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뭔지 압니까? 미움은 너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전체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서 미움의 가시나 미움의 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삼가 사랑의 싹을 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외로운 세상이고 무거운 세상이고 힘겨운 세상이고 원망스러운 곳입니다.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없으니까. 남들이 편안하게 둘, 셋이 마주 앉아 먹는 밥까지도 자기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대상을 앞에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섬김과 나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몇 가지 신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매일 아침에 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한, 또 가시 같기도 하얀 그런 양식을 매일 아침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달리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양식을 텐트 밖으로 나가서 가져다가 그것을 볶아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일찍 나가서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조금 늦잠을 자서 적게 가져온 이들도 있었는데 많이 가져온 사람과 적게 가져온 사람에게 신비한 일이 나타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가져온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많이 가져오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멜로 되어 보니 계량을 해보니 많이 가져왔는데 안 남고 적게 가져왔는데 부족하다 싶었는데 그대로 오멜이 차더라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그러나 신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 딱 이 원리와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뭐 가까이 호날두만 해도 1억을 넘게 봅니다.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인생을 다 계산했을 때 남았을까요? 아니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 원밖에 못 버는 누군가는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보면 많이 가져온 자나 적게 가져온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남의 목 다 가져오지 말고 그들이 먹도록 나누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졌어? 그래도 나중에 남지 않을 텐데 덜어주지 그래. 네한테 뭐가 있다고? 나중에 계산해보면 없을 건데 주지 그래. 여러분 부족한 자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수평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수평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평인데 오늘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 것입니다. 자,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또 다른 신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물 위에 떡을. 이것은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옛 시대에 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 벼를 어디다 심어야 합니까? 강가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땐 뭡니까?
먹을 양식을 왜 물에다 버려? 남들이 보기엔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 베푼 것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심는 거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 물질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걸 왜 네가 벌어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다 줘? 왜 버려? 왜 갖다 내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 심는 것으로 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밭에 심는 것만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너에게 사랑한 것도 심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번 소득을 드리는 것도 심는 것이고, 주님은 다 심는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밭에 심어서 거두는 게 클까요? 사람에게 심어서 거두는 게 클까요? 하나님께 심어서 거두는 게 클까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심어라, 사람에게 심어라. 밭에 심는 것보다 더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버리는 것 같지? 양식을 버리는 것 같지? 아니야. 저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야. 저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벼 한 알, 이 한 알갱이가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를 가져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말씀일 텐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부족한데 주님은 주면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우리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주는 건 손해라는 것이죠. 받는 건 이익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손해같이 주는 게 남는 거야. 네 이 계산법 모르지?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계산법 알아? 빨리 하이소. 지금 우리 JDM 부산 지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여기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 간다고 찬양했죠. 제가 윤태호 목사님과 어떻게 하다 보니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윤태호 목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두 가지 때문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한 가지는 뭐요? 제자 훈련, 제자 삼기 하나. 두 번째, 섬김. 어쨌든 준다. 우리 아들이 필리핀 클락에 있을 때 와서 윤 목사님 어떻게 클락을 가면 딱 보고 안녕하세요. 저 요한입니다. 요한이야?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꼭 인사를 하고 가죠. 넘치도록 주고 갑니다. 근데 그게 당신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 오늘날 기적이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밭이 없어서 밭에다 심지 못했고 오직 심을 때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심었는데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사람에게서도 쏟아지고 지금은 아예 성경에다 찍어가지고 윤태호 후원회 이래가지고 책을 선물로 보내준데 돈 보내라는 얘기겠지.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당신이 했으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높은 것이라는 착각도 오류입니다. 낮은 것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우리를 작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류 중에 오류가 뭐냐 하면 주는 건 손해라는 오류예요. 그런데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준다고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 되고 안 주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심으면 땅에서 많이 거두게 장치해 놓은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장치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장치를 믿고 오늘 흩어 구제하여도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밭에 심는 것만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인정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대로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기적의 씨앗을 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그 착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부자들의 착각, 또 부자가 되려는 우리들의 착각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우리들의 착각, 뭘까?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착각.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으면 다 되겠습니까? 다 될 것 같지요. 마를린 몰로는 1,0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돈방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 나는 사는 것이 외롭고 허무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돈방석 위에 있었지만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납니다. 돈 1,000억 있으면 될 것 같죠. 집사님 좀 깎읍시다. 100억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람으로 후 부는 순간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가진 건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공급한 것만 내 거였어요. 그러므로 공급하지 않고 내비뒀다가 녹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후 불면 사라집니다. 영상 하나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제 우리의 지붕에 바람이 불지, 내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또한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까지, 또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아서 품꾼이 울고 있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치행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있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미소가 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자들이 아까 1,000억 이야기 했는데 1,0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날에 너희가 울겠구나, 통곡하겠구나, 가슴 치겠구나. 돈에 목숨 걸었는데 그것이 너를 속이겠구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배부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이런 심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할 터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흰 보좌는 정결한 심판대를 말합니다. 치우침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인데 전 부자 아니니까 괜찮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하지만 이기적인 부자보다 아름답게 사는 삶의 비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별반 없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을 주님은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렙돈을 넣는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때 저쪽에서 한 남노해 보이는 한 여인이 두 렙돈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돈을 땡그랑 하고 두 입 넣고 돌아서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걸 헌금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고 있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여인은 헌금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고 있고 그 양으로 봤을 때, 그 형편에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걸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하지 말고 정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눠주고 정 없으면 입술에 사랑으로라도 나눠주고 그리고 주의 일에도 기꺼이 긍정으로 반응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부자가 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부자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가져서도 겸손하면 된다. 또 두 번째, 가진 것을 나누면 된다. 세 번째,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된다. 부자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자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엄홍길 산악인이 네팔에다 학교를 막 지어주더라고요. 우리는 한 개인이 산에 올라다니다가 이 동네가 불쌍하다고 여기다 학교를 저렇게 지어주는데 그 자재를 전부 헬기로 자비로 다 실어다가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만일 십자가 정신만 가진다면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다. 결국은 다 수평이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곁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부자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겠습니까? 부자 되신다면 책임지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질 줄 아는 우리를 통해 넉넉하게 세상을 덮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